어제는 우연히 유튜브에 나오는 한 영상 중에서 갑자기 한 몇 년이나 됐을까요? 얼마 전에 너무너무 아쉬워서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실려있는 사진들, 그리고 제가 어릴 적 어머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진들, 그리고 몇몇 저희 학창시절의 사진들, 요즘은 그 사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끝까지 보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이렇게 버리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언젠가 제가 한국에 한번 나갔을 때 집에 있는 그 사진을 발견하고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겠구나 생각이 돼서 제가 사진기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다시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옛날 사진기로 찍었으니까 종이로 프린터해서 사진이 나와 있지만 요즘은 다 디지털로 하니까 필름에 뭐 제한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또 그것도 뭐 늘 사진기에 갖고 다니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사진을 모아서 그걸 영상으로 요즘은 뭐 짧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뭐 저장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제 이름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것이 우연히 제 전화기에 그 유튜브 영상에 그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나 잊을 수 없는, 언제나 지금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나의 어머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저희에게 특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웬일이신지 저희의 삶 속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 그러니까 우리 성민입니다. 성민이 이제는 벌써 나이가 30살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아이를 얻게 되던 그때쯤 하나님은 저의 어머니를 불러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마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아마 어머님을 불러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미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지금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연로하신 어머님이 함께 계신 분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우리 어머님도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이 못나고 불충한 불효자식을 지금도 안타까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금도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늘 어머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머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머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자리를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여인이요, 아니면 이 세상에 무슨 좋은 권세, 좋은 다른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머님의 자리를 메워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어머님, 그 어머님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그 어머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 인생의 참 복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이익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무슨 나에게 이익이 되어서 내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어머님이 있다는 그 자체, 내가 사랑하는 어머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 내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 그래서 날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어머님이 없는 고아라면, 어머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 언젠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하나님께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속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또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가장 가증한 죄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각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각성,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그 자신이 짓는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또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자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 너에게는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 갈망, 갈정,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복, 그 복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여 지라는 의미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절대 나올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는, 이 유다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은 또한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누가 기억하겠는가? 이 세상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다 세월이 가면 다 그것이 씻겨지는 것이고 잊혀지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기억하겠는가? 그래서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자신의 삶도 자신의 죄도 다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는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양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뿔에 너희들의 모든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강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로 새기고 다이아몬드로 끊어내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단단한 철필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기록하여 두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잊혀질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겠지, 용서해 주셨겠지,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각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진정 나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죄는 아직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진 채로, 하나님의 제단 뿌리 위에 새겨진 채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해 친히 당신의 생명을 찢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나의 각성, 내 죄의 깨달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절대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가지고 강물가로 데리고 가도 그 물을 마시는 것은 그 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지만은 내게 그 각성이 없이는, 내가 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내게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하는 마음의 각성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군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살 것입니다. 혈육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든 도와주시지 않든 나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여 주셔도 그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한평생 이 세상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서 거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겠어? 어찌 그 삶이, 여러분, 이 세상에 광야,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저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주님, 내가 죄 용서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셨어요. 주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심령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는 것이,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우리 주님 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